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 말씀은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서 다시 만나서 화해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핀 대로 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고, 또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그 형들 때문에 받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서로 화해합니다. 그동안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면서 그 가족을 향한 형들의 사랑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요셉의 시험은 다른 면에서 요셉의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하였습니다. 매정하게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 넘겼던 요셉의 형들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동생 베냐민을 보호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요셉에게 보여주었기에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혔을 때 요셉의 형들은 덜 미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요셉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묵상한 44장 후반부에서 요셉의 형 유다가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베냐민 대신 자기가 애굽에 남아서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요셉이 크게 감동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형 유다의 말을 들은 요셉은 자기 형제들 말고는 모두 자기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 형제들만 남은 자리에서 자기가 요셉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큰 소리로 웁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는 지위를 잠시 내려놓고 야곱의 아들로서 또 자기 형의 동생으로서 행동합니다.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형들은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형들이 애굽에 팔아넘긴 요셉이라고 하였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이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특히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들에게 보복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놀란 형들을 이제 요셉이 안심시켜 줍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팔아넘긴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아넘긴 사건은 하나님께서 형들보다 먼저 자기를 애굽에 보내시기 위한 섭리였다고 말합니다. 6절부터 8절에서 요셉은 자신이 애굽으로 팔려온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동안 2년 동안 가뭄이 흉년이 들었는데 앞으로 5년 더 흉년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야곱의 가족들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셨다고 7절과 8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앞으로 5년 동안 계속될 그 흉년 기간에 자기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번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형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사람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 아브라함의 후손을 보존하시고 번성하게 하려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 바로 요셉의 신앙 고백이요 간증입니다. 요셉에게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잘 견뎌냈고 그보다 더 험한 감옥 생활도 다 견뎌냈습니다. 그는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를 애굽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굳게 하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에 늘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늘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총리의 지위에 올라서 흉년으로부터 자기 가족들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이후에도 자기의 사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애굽의 권력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이어갈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자기 가족들을 보호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와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9절부터 13절까지 말합니다. 9절과 10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요셉은 형들에게 속히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고센 땅, 요셉과 가까운 그 고센 땅에서 지내시라라는 말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가족들을 가까이 두고 흉년 동안 가족들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11절에서 요셉은 자기 가족들을 부족함 없도록 잘 돌보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요셉이 이런 말을 할 때 형들은 그 말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또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12절, 13절에서 자기가 요셉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를 잘 돌보겠다는 말을 다시 한번 합니다. 이렇게 요셉이 말을 마치자 형제들의 진정한 만남,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14절, 15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제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서로 안고 입 맞추고 옵니다. 12 형제가 이렇게 서로 안고 입 맞추고 옵니다. 20년 넘게 서로 만나지 못했던 형제들이 비로소 만나고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 죄책감과 원망 때문에 서로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던 형제들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42장부터 시작된 요셉과 요셉 형들의 화해 이야기가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그 형들에 대한 어떤 원망과 미움에 사로잡혀 살지 않았습니다. 또 복수심, 증오심을 키우며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굳게 믿고 살았습니다. 노예 생활을 할 때, 감옥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다라는 점을 굳게 믿고 그 험한 생활 속에서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야곱 집안에 생긴 그 형제들 간의 불화와 상처를 치유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또 그렇게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산 요셉 덕분에 야곱의 가족이 7년 흉년을 견뎌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마침내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처한 지금 상황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 그곳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있다라고 우리가 늘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고, 그런 삶으로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인생의 인도자이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고 상황을 탓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에 충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종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베푸시는 신령한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